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냐면 지금은 좋아하는데 옛날에 안 좋아했었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 여기 보면 신령한 복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난 신령한 복 말고 육신적인 복 좀 주시면 좋겠다. 이게 제가 늘 바라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한때 돈을 많이 버시긴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자라왔던 우리 가문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꿈에도 소원이 아버지가 사업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제 꿈에도 소원이었거든요. 한때 돈을 좀 버셨는데 그 돈마저도 또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시다 보니까 저의 소원이 더 강력해졌죠. 하나님 제발 우리 가문의 역사하사 이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좀 부자 되게 하시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맨날 그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대. 난 신령한 복 말고 육신적인 복을 주세요. 맨날 이 기도했었거든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그때 당시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나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직장도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실 줄로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그냥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목적이었고 목표였던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긴 할 건데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교회 다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깨닫는 귀한 날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자랑하듯이 자기가 받았던 응답들을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냐? 이 아주머니가 이 오른손이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이 손을 거의 못 움직이셨대요. 다리랑 손 거의 못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3살짜리, 5살짜리 이제 아이를 키우는 상태였는데 이제 관절염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힘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런 와중에 어떤 분이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교회 가면 치유될 수 있다. 이 아줌마가 처음에는 야, 진짜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무슨 교회만 다니면 다 날 것 같으면 병원이 왜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계속 가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거기가 교회가 아니고 기도원이었던 겁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2박 3일을 거기 있으면서 이분이 기도를 빡시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신다. 낫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낫게 안 하시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분이.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낫으니까 권사님이겠죠. 제가 얼마 전에 권사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2박 3일을 기도했는데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교회 저 교회로 다니면서 가서 그 부흥 강사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안산에 예정교회라고 있어요. 우리는 예전교회잖아요. 예정교회라고 저쪽 감골 쪽에 꽤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런 거 하는 교회예요. 주여 불받아라 하면서 낫게 해주옵소서 하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근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치유받으려고 와요. 그런데 이제 택시 타가지고 터미널에서 내려서 택시 타가지고 예정교회 가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예정교회로 안 가고 예전교회에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정교회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가 예정교회 맞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예, 저희가 예전교회 맞습니다. 이러고 아 예전교회 맞아요? 예 예전교회 맞습니다. 아 예전교회 맞아요? 예 예전교회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머 나 잘 찾아왔다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정교회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많이들 오시는데 아 저희는 예정교회가 아니고 예전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정교회는 저쪽 감골 쪽에 있으니까 택시 타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은 안내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전국에서부터 몰려와요. 왜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예배하면은 막 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하니까. 그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이 아줌마가 다행히도 팔다리가 낫는 바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줌마가 기도를 빡시게 했는데 팔다리가 낫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막 기도 빡시게 했는데 안 낫다.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제발 경제 좀 주시고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신용불량자가 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 죽으신 겁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입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확인하려고 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성취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시험해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안 된다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아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10년 동안.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아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지 같은 거. 막 이러면서 제가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하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오늘 말씀하신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니까 오늘 성경 인물을 한 명 소개하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섬겼던 선지자들 850명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혼자 싸움이 붙은 겁니다. 어떤 싸움이 붙었냐?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요. 이 단 위에다가 소를 각을 떠놓고 그 다음에 요 제단 옆에다가 이렇게 도랑을 파서 이 제단 전체에다 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어떤 대결을 했냐? 너네는 너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래서 서로가 기도했을 때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이 송아지와 제단을 불살라 버린다면 그 신이 곧 참된 신이야. 우리 한번 이렇게 대결해 보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다 불살라 없애시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하기 이전부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이 850명 선지자들하고 싸움이 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살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역사해 보세요. 응답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이 했던 시험하고는 완전 다른 시험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날마다 확신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해봐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 송아지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다 살라버리셨거든요. 어느 정도로 뜨거운 불이 내려왔냐, 이 도랑에 고여 있었던 물까지도 막 증발해 버렸어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덩이가 안 내려왔다, 그럼 하나님 죽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셨더라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을 거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인생의 끝은 심판과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면 좋은 것이고 안 믿으면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응답 주시면 내가 한번 믿어보고, 응답 안 주시면 뭐 그까짓 거 안 믿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주를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 끝은 심판이요 형벌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 나에게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중국에서는요, 마약을 소지했거나 마약을 판매했거나 마약을 했거나 다 사형입니다. 그게 중국 법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라는 것의 무서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속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사단에게 속한 모든 자, 이 땅을 떠나갈 때 심판받고 지옥 형벌 가운데로 던져진다라고 하는 법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여기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그럼 이 죄와 사망의 법 그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마약을 소지했다. 그러면 중국 법 그대로 사형당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땅 떠나갈 때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 형벌 가운데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고만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겨우 내 병을 치료했냐 안 치료했냐 이걸로 판단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업을 좋게 해주냐 안 좋게 해주냐 이걸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엘리야는 그런 수준의 시험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함께 하신가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확신이 없이 육신적인 증거에서 그 확신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은 위험하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요, 감사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많은 위기와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와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와 문제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위기가 끝나게 해주세요. 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게 해결되면 참 감사할 일이고 다행인 일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자꾸만 질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아요? 나 하나님 자녀 맞아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속되어지면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를 떠났다, 뭐 교회를 다시 계속 다닌다, 뭐 교회를 떠났다, 이게 가볍게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거는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구원받느냐, 천국을 소유하느냐, 영생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느냐 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영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서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 하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구원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돈을 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없으면 저는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야 되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설명하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영적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풍성함 필요합니다. 그래야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면 육신의 풍족함도 필요하고 마음의 평안함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풍성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요 삼박자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무너짐, 정신과 생각의 무너짐, 삶과 육신의 무너짐으로부터 참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인간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영적 존재로서 영적 행위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야 이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이 시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편리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풍성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이 영적인 축복,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 육신의 강건함, 이거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된다는 말을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면 많은 굴곡이 있잖아요. 때로는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잘 되기도 하고. 근데 이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짐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그죠? 사람들이 인생이 위기가 왔을 때 낙심하면서 막 흔들리다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이 죽을 때까지 그냥 평안하게 좋은 일들만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위기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요한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육신의 풍족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존재라서 이 근본적인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들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됐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을까요? 뭔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뭔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우리에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근본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군지 원죄가 뭔지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가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엄청 신경 쓰며 사셨을 겁니다. 재테크에는 뭐가 좋지? 연봉이 좋은 회사는 어디지? 그죠? 요즘에 잘 나가는 직종은 뭐지? 지금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뭐 고민해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사라지는 직업군은 뭐고 새로 생겨나는 직업군은 뭐지? 이거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서 이 영적인 축복들은 다 잃어버린 채 이 두 가지만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것을 두고 영적 문제라 합니다. 영적인 것에 완전히 무지하게 된 것.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가 된 것. 그것을 두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각한 영적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성경은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운명사주팔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운명사주팔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뭔가 인생에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게 운명사주팔자거든요. 여러분, 그 한자로 15세를 뭐라고 합니까? 지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학이라고 합니다. 지학이 뭐냐면 학문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열심히 공부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인생을 막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40세가 되면 그 40세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혹이라고 합니다. 불혹. 그죠? 불혹은 뭐예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나이가 40세가 되면은 사람이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요 뭔가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가 뭔가 세운 비전 이런 거 따라서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는 나이가 바로 불혹입니다. 근데 나중에 50세입니까? 60세입니까? 50세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뜻을 세워놓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50세가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지천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죠?
그때 가서 뭔가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기에 50세는 많이 늦어요. 그러니까 지천명이라고 할 때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건데, 아, 내 인생 살아가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기에는 늦은 나이잖아요. 50세면. 그렇죠? 그럼 지천명이라는 말의 뜻은, 정확한 뜻은 뭐냐? 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뜻을 펼쳐왔지만 사실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50세예요. 그걸 지천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세워요. 지학, 불혹,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생 쭉 살아가다 보면 50세쯤 넘어서 60세쯤 가게 되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 운명사주팔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잘 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지천명.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어떤 사람은 내가 원했던, 내가 뜻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지천명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었는데 어떤 인생의 원치 않는 무너짐 속에서 완전히 낙심한 사람도 아마 지천명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그것을 두고 지천명이라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팔자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와 살인자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에게 우리가 속한 자 되었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마귀를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먹는 존재,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시키는 존재에게 우리가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언제 시작됐냐? 하나님과 함께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게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부터 만족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대신에 슬픔을 집어넣고 근심을 집어넣고 두려움을 집어넣고 걱정을 집어넣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두고 성경은 사단.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대요. 왜요? 자꾸만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너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리라 이렇게 써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지키신다라고 표현해놨을까? 지키는 자가 있으면 무너뜨리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악몽에 환청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정신병원에 정신병동이 없어요. 사람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된 거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삶이 안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된 거죠.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정신병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왜 사람은 점점 미쳐 돌아갑니까?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인생이 편리해지고 누릴 게 많아지면 더 마음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 밖에서 비석치기 하는 것보다 안에서 컴퓨터 게임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예전에는요, 산 넘고 물 건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시절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팔도를 다니는데 그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은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시대예요. 분명히 세상은 좋아졌습니다. 진짜 산의 진미, 맛보지 못하던 것들 맛보는 시대가 됐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구경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지 못해. 분명히 과거보다 현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과거보다 현재는요, 점점 더 뭔가 풍성해지고 멋져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에어컨 틀고 주무십니까? 저 이틀 전부터 에어컨 틀었거든요. 와, 저 죽겠대.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에어컨 딱 틀고 자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땀도 안 나고 뽀송뽀송하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옛날에는 도대체 이 여름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러면서 제가 제 딸내미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야, 임금님들은 밤새
그 궁인들 시켜가지고 밤새 부채질 시켰을까? 막 이런 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 정도라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빠 이러더라고요. 그 여러분, 이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밤새 부채질 하는 사람들 옆에다 세워가지고 시원하게 잘 수 있었겠지만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어컨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진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살던 사람들보다 지금 사는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행복 때문에 돈과 성공을 찾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더 풍요해지고 풍성해졌다면 과거보단 지금이 더 행복해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점점 더 무너짐이 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한쪽이 무너지잖아요. 육신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왜냐? 육신과 마음이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하고 육신이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안 되죠. 하나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여러분들 몸속에 지금 하나 되어서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혼이 떠나가면 그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가면 안 돼. 같이 있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게 바로 영혼과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과 마음 이 세 가지가 하나란 말이죠. 하나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아픈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어금니 쪽 잇몸이 자꾸 퉁퉁 붓는데 얼마나 붓는지 너무 땡땡 부어가지고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요. 어금니 쪽이니까 턱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씹으려면 이거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어금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씹고 삼킬 때마다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금니 하나 아프니까 인생의 행복도가 떨어지더라고. 어금니 하나 부은 것 때문에. 근데 이게 한 3일을 땡땡 부어있더니 오늘 아침에 한쪽이 뚝이 터지듯이 툭 터지면서 피가 한 바가지가 나왔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고통이 싹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도 편하고 저 솔직히 고민했어요. 걱정됐어요. 하루 종일 말해야 되는데 저는 말하려면 턱관절을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프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게 이거 어떡하지 진짜 바늘로 쑤실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오늘이 걱정이 돼서.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한쪽이 툭 하고 터지면서 피가 진짜 한 바가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뱉고 왔더니 지금은 붓기가 완전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져도 안 아파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래요. 사람 몸이라는 게 어디 한 군데 좀 안 좋으면요 마음이 막 근심에 휩싸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마음에 근심에 휩싸인다. 몸이 아파요. 그때부터는요. 힘이 안 나면 무기력해지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채 이 도적 같은 놈에게 사로잡힌 것이 맞다면 거기서부터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개연성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몰랐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좀 불신 가문에서 태어났고 할머니가 불교를 믿으시다 보니까 저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제 친구들 욕했던 사람이 저예요. 교회 가면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믿고 있냐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 문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가운데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운데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진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고 보면 그 축복이 보여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고 그죠? 산을 타면은 산에는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결국 정상에서 만나는 건 동일한 건데 우리나라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왜 꼭 기독교를 믿어야만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왜 기독교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 감기약 먹는다고 낫겠습니까? 절대 안 낫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약은 암을 고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야지만 해결되어지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덕을 많이 쌓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욕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면 답도 엉뚱한 걸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보통 네가 선하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흑암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인 문제 치유되어지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데 왜?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저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를 바로 보여야 답도 바로 보이는 것이고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답도 정확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뭔가 막 몸이 어딘가 막 결리고 쑤시고 아파. 그러면 가서 침도 맞아보고 막 뭡니까 도수 치료도 받아보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경락 마사지도 하고 그죠 뭐 민감요법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암이었다고 한다면 침 맞는 걸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항암 치료 받고 암덩어리 떼내야 돼요. 문제에 정확한 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근데 정확한 답을 찾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문제부터 알아야 돼요. 문제를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를 봤어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어떤 여성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여성 한 분이 뭔가 신경성 장애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여 년 가까이를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신경성 장애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질병 때문에 온 문제인데 그 치료약이 이미 있고 그거를 하루 이틀만 먹으면 이게 낫는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이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못 움직였던 아주머니인데 그 약 2알 먹고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고소해버렸어.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 손해배상 해줘라 이런 판결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자기 병이 뭔지도 모르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을 마비돼서 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커리어도 끊겼죠. 오랫동안 병원비 얼마나 많이 지출했겠습니까? 치료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 검사 저 검사 해보면서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이 치료도 받아보고 저 치료도 받아보고 이거 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며 시간이며 또 그렇게 마비돼서 산 채로 오랜 시간을 겪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상받을 거예요? 근데 내 몸에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10년 넘는 시간을 그냥 마비돼서 산 거예요. 근데 약 2알 먹고 낫다는 거죠. 이거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 기사로 봤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기사에 난 건데.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가 자꾸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원리를 말해주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 존재가 맞아요. 그런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이거 모르면은요 일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암 환자가 감기약 아무리 먹어도 안 낫는 것처럼 인생이 몸부림을 쳐봐도 인생에 뭔가 달라지는 점이 없이 계속 원치 않는 불행한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이 시대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병들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마음이 완전 무너지니까 육신도 병들어버려요. 마음이 완전히 시리에 빠지니까 삶도 안 돼요. 뭘 해야 행복하겠습니까? 도대체 인생이. 돈을 많이 벌어서 명품 걸치고 멋진 곳을 다니면서
산의 진미를 맛보고, 그렇죠? 인생의 많은 것을 누리면 진짜 행복해집니까?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왜 자살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 왜 마약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왜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돈과 성공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편리함은 더해줘요. 여러분, 돈하고 성공이 인생을 편리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편리가 행복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티코보다 BMW가 100배 낫죠. 그 BMW 끌고 다니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처음 사가지고 몇 번 끌고 다닐 때는요, 기가 막혀, 차가. 이야, 차,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게 굴러다녀요, 차가. 진짜 그래요. 그 여러분들 탈 때마다 막 감격하세요? BMW 한 5년 탔어. 근데도 뾰벽할 때마다, 야, 뾰벽하는 소리조차도 행복해. 막 이러면서. 문 열고 탔는데, 야, 탄 거 같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시동 걸고 막 굴러갔는데, 와, 이거는 뭐 미끄러지는 것 같아. 5년 넘도록 여러분 그렇게 타고 계십니까? 내가 뭔가 처음 좋은 것들을 접할 때는요, 그것 때문에 막 감격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편리함이 가져다 주는 기쁨은요, 잠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한때 돈을 좀 버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시골 깡촌에서 우사 짓고 소 키우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소 키우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식용 젖소를 키웠어요. 식용 젖소는 진짜 똥값이거든요. 한우는 비싸요. 그리고 암 젖소는 비싸요. 근데 우리는 수 젖소를 키웠어요. 그게 뭐냐, 고기 파는 젖소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도 안 돼. 그래가지고 우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맨날 똥냄새 맡고 산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우유 대리점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내에 있는 38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갑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엄청 기뻐하셨어요. 이삿짐 나르는 날 그 힘든 짐을 옮기시는데 뭐 콧노래를 부르시다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갑자기 어머니가, 그 하루는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넋이 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야, 미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청소를 해도 끝이 없다, 집이 크니까. 청소를 해도 끝이 없대요. 집이 너무 커서. 그래가지고 이게 맨날 쓸고 닦아야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 더러운 거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맨날 쓸고 닦아야 돼요. 청소기도 돌려야 되고 걸레질도 그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다 하셔야 돼. 그리고 막 뭔가 늘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집이 너무 크니까 청소 한번 하려도 진이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사 들어갈 때는 큰 집으로 이사 왔다고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한숨 쉬고 계시더라고요. 이래요, 여러분들. 편리함이 주는 기쁨 굉장히 짧습니다. 편리함이 주는 어떤 쾌락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편리함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함은,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맞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빠져있는 가장 중요한 퍼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 영적인 부분에서 찾으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신나게 해오셨잖아요. 죽도록 해오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하나 잊고 산 게 뭡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잊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왜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근심되니까. 여러분, 해가 바뀌면 신수점 친다고 찾아갑니다. 사람들이요. 올해는 물을 피해야 되는지 불을 조심해야 되는지, 사업은 뭘 해야 되는지, 이사는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거 다 물어보고 살아요. 왜요? 근심되니까, 걱정되니까. 없는 사람들은 더 망할까봐 걱정, 있는 사람들은 잃어버릴까봐 걱정.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니까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사도 안 지내고 고사도 안 지내던 사람이 아무것도 뭐 종교도 없고 이런 사람이요, 어느 날 길 가다가 사고가 콱 났어.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 것 같아요? 아,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러나,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되나? 이 생각부터 바로 해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라는 증거.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내 인생의 행복 때문에 한다는 증거. 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도 분해 죽겠는데 이 우상 숭배 하면 할수록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도적 같은 놈하고 교제하는 거래요. 살인마와 거짓말장이와 교제하는 거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남아나겠습니까? 뭐가? 도둑놈이 맨날 들락날락하고 거짓말장이와 살인자가 여러분들 집안을 날마다 들락날락한다. 뭐가 남아나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고
육신의 즐거움과 행복이 사라지고, 그죠? 돈과 성공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거 하면 할수록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저는요, 이 우상숭배만 말하면 치가 떨려요, 진짜. 저희 집은 1년에 제사를 10번씩 지내던 집이고, 맨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던 집이고, 뭐 집이나 차 이런 거 새로 생기면은요, 중 불러다가 고사 지내던 집이었어요.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비석치기 하던 거랑 딱지치기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게 뭐냐? 고사랑 굿하는 거 보는 게 더 많이 생각나요. 왜 늘 그거 했습니까? 우리 가정 가문이 축복받았을까요? 아니요. 다 무너졌어요, 진짜. 어쩜 그렇게 무너지는지. 다 이혼하고 사업 다 망하고, 제 밑에 동생들은요, 막 기형아가 태어나고.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저는 10년 동안이나 게임 중독, 저희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보고 보신다면 저거 하면 할수록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보면요, 이거 하고 쫄딱망한 가정들, 가문들 얼마나 많은지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존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더 큰 문제는 뭐냐?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누구나 한 번은 이 땅 갑니다.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심판 이후에 불지옥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계시록 20장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사탄이 지옥에 가둬진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옥에 가둬질 때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사단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온다는 말은 뭐죠? 사단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끝은 심판과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빨리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청년들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태어날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지난주에 인간의 방법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세상의 헛된 철학과 초등학문 따르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건 아무리 따라가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공해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편리한 인생은 살 수 있겠지만 사단에게 사로잡힌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은 운명과 사주팔자로 꽉 사로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무속인들을 300명 가까이 만났거든요. 경기도 안성이 제 고향인데 저희 동네에 안성천이 있어요. 안성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발전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성천변 바로 옆에 사창가와 무속인들 마을이 이렇게 한 군데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방석집이라고 해가지고 막 다방들 많이 있어요. 근데 빨간 간판 다방들 있잖아요. 옛날에 흔히들 방석집이라고 불렀는데 사창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창가랑 그 다음에 이 무속촌이 붙어 있어요. 근데 어느 동네를 가든지 무속하고 사창가는요 붙어 있어요. 희한하게도.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보니까 못 보던 2층 집이 하나 생겨 있는 거예요.
1층은 점집이고 2층은 가정집인 것 같아요. 보니까 1층에서 그 점쟁이 하시는 분이 2층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보이던 2층 집이 생겼는데 거기 이렇게 안성천변에서 그 플란다스의 개에 나오는 그 강아지 있잖아요. 아무튼 그 주둥이 이렇게 긴 그 강아지 있잖아요. 그걸 끌고 어떤 아저씨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던 강아지인데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안성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이사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저기래. 그 무속촌 한가운데 있는 2층 집.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거기다가 점집 열었으니까 한번 부모님 모시고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찾아갔죠, 진짜. 제가 그때 이제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교회 전도사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청년들 2명을 데리고 셋이 간 겁니다. 이제 복음 전하러 간 거죠, 한마디로. 딱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가 점 다치고 난 다음에 점괘가 안 나오니까 막 이것저것 해보는데 점괘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복채 내고선 나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오더래요.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오는데 3명이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2개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일단 2명 내보내고 십자가 둘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저씨 하나, 저 하나 십자가 들어왔다 그러시고 둘 중에 하나 다른 친구 또 십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야?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로 그 아가씨 붙잡아 앉혀놓고 10초 동안 다락방 했다니까. 예수는 그랬어! 영접해! 이러면서 막 영접시키고 그랬었는데 무당이 알아봐요. 점괘가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운명과 사주팔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가 꺾이니까 여러분들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돼 버리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괘가 왜 나오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정해놓은 그 사단이 여러분들 인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점괘가 나올 수 있어요. 왜요? 분명히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벌어질 게 분명하니까. 왜? 그게 운명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들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자유롭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치러 가잖아요. 점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 막 합숙훈련 이런 거, 본부에서는 합숙훈련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합숙훈련 끝나고 나면은 5,000원씩 들고 점집 찾아가 보라는 게 우리 미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 다 한 다음에 점집으로 다 들어갔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가보면 진짜 막 점괘가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었어요. 신기하게도. 작두타고 진짜 강신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을 몸에다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미래를 맞춰요. 진짜 신기하게 맞춰요. 왜? 운명과 사주팔자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방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무당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학습무라고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우리 영적인 신분과 상관이 없이 점괘를 말해줍니다. 왜냐면 이 사주팔자 그 한자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점괘를 말해줘요. 근데 진짜 작두타고 하는 이런 무당들이 있잖아요. 강신무들, 몸에다 진짜 신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미래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신기해요, 진짜. 저도 점집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니까요, 재밌게도. 예수 믿고 성경이 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신 얻은 게 아니라 그때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점집 찾아다니다가 제가 구원의 확신이 왔어요. 정말 신기하게 그냥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알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 믿는 사람들이 왜 왔냐? 예수, 신을 모신 사람들이 왜 왔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진짜. 말하기도 전에 알아버려요. 아, 우린 당신 같은 사람들 필요 없으니까 가라 그래요. 아,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 대단히가 가라니까. 말도 붙이기 전에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걸. 왜 알까요? 신기하죠. 뭐 우리 이마에 기독교인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한테서 무슨 뭐 성령의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찌합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알아맞힌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 무속인들 수백 명을 만나면서 많은 거 체험했어요. 그리고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재밌게.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묶여 있었어요. 그 끝은 심판이요 형벌입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심판과 형벌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에 이르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성령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 부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육과의 내용입니다. 육과 내용 잠깐만 살펴볼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를 믿을 때. 또한 주의 성령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평안함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라 하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신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더 이상 귀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다섯 번째로 천사가 우리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리는 영은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부리시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영들이 천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호천사인 거예요. 수호천사.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섯 번째로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딜 가든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외국에 나갔다가 큰 사고가 난다. 그러면요,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천사의 도움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 주는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한 해에도 수백 명을 영접시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새가족부를 5년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영접하신 분들이 1000명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도 나쁘고 산도 부족하고 생각도 짧고 연약하고 부정한 거 투성이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로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 영접시켰는데 좀만 이뻐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를 이뻐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본인이 전도해서 전도되어진 분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진짜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이고 참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두 가지 계속 해왔잖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 두 가지 속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참된 축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함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영접기도문이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영접기도문을 같이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그냥 함께 같이 읽을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예수 되심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정 성도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인생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